예레미야 23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영원한 말씀이라 하라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원한 말씀이라 말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영원한 말씀이라 말씀하였으며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원한 지를 가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읽으시는데 조금 헷갈렸나 봅니다. 사실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읽는 것을 잘 읽었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헷갈린 게 당연하다는 얘기 아니라 읽으시면서 좀 헷갈렸던 것처럼 사실상 해석이 그만큼 좀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제 그제 또는 그제 들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어렵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꿈꾼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던 백성들은 그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 들었던 습관. 그래서 그냥 너무 마음 편하고요. 봉투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라벨을 붙여주면 거짓말을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줄 알면서도 봉지에 과자 같은 봉지에 알맹이는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넣어주면 아침마다 우유 받아 먹듯이 돈 주고 사 먹는단 말이에요. 꿈꾸는 자라는 나름대로 직업군이 있고 그 직업군,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직업군을 소비해주는 소비자로서 유다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유다 말기에 있었던 만연한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백성을 미혹하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서 그 중에 하나는 진화론이고 좀 오래됐지만 최근에는 동성애를 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존재해왔다. 그리고 음란하고 수악한 이 성으로 말미암은 범죄, 성범죄들. 이거는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미혹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옛날에도 꿈을 꿨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 사람이 있었지만 유다 말기에 유독 많았고 거의 하나의 직업군을 형성할 정도였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다른 범죄자들도 많지만은 그 시대 대표적인 미혹자들 향해서 그 시대 사람이 실제로 그 말을 듣고 당대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 당대를 돌이키기 위해서 당대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심판을 선포했다. 경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많은 범죄가 있지만 지금도 딱 한 번의 기회 또는 여러분의 기회가 있어도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그 미혹자들을 위해서 향해서 우리가 심판을 선포하고 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의 교회들로 보면 성경에 보면 대적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만 그중에 유력한 인간들이 있어요. 유력한 그런 말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사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 과거에 죽은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아닌 지금 이 사람들이 가장 미혹이 많이 되는 그런 말들, 그게 무엇인가 하면서 그들 향해서 맞서 싸울 준비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특별히
요즘에 악한 영들이 젊은 사람들의 귀를 홀려서 끌고 가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른들도 젊은이들은 당연한 얘기고 어른들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 왜? 우리 자식, 우리 손자들 이야기란 말이죠.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냐 했더니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당연하네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은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엄중하다, 무겁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 어이구 그래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고 이러면서 조롱하듯이 말했다 그랬어요. 엄중하다, 무겁다. 즉 그 무거운 짐이 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 유희, 말장난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다 하지만 실상은 천박하고 가볍게 장난식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너희를 짐처럼 버리리라. 무거운 짐 벗어버리듯이 버리리라. 하나님도 역시나 언어유를 사용해서 너희가 내 말을 무거운 짐이라 그랬지.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지. 너희가 짐이다. 너희가. 내가 너희를 무거운 짐 지기 힘들다. 나도 이제 벗어버리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랬어요. 무서운 심판의 선고입니다. 꿈이나 듣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듣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기회를 준다 그랬어요. 기회를. 지금부터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마라 그랬다 그랬어요. 본래는 우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장난으로 써먹고 조롱하고 비웃었기 때문에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말버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심리에서 나오는 이 잘못된 말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인데도 쓰지 마라 하면서 지금부터는 뭐라면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고 훨씬 더 겸손한 말로 물으라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희 집을 다 내버린다 그랬어요. 왜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지난 3일간의 요약입니다. 36절 후반부에 그렇게 돼 있죠.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자 이제 37절을 왜 여기까지 봐야 되냐면 여기서 너는 또 그랬는데요. 이 너를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우리가 딱 보면 예레미야를 말하는 것 같죠.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상대를 향해서 계속 뭐하고 있어요? 심판을 선고하고 있고 앞으로 그 잘못된 말을 고치라고 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중이죠. 예, 그 연속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아까 했던 말의 반복이거든요. 위에서 이 말씀 나왔잖아요. 뭐라고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하지 말고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으라 그랬죠. 이게 사실 37절의 반복이거든요.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번역에 빠진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하라가 있어야 돼. 하라. 봐보세요. 37절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니라 하라.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라 이런 말이에요. 35절과 37절의 차이는 35절은 이웃과 형제고 37절은 선지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앞으로는 선지자에게서 전해 듣든지 이웃에게 전해 듣든지 하나님이 이웃에게도 계시할 수 있고 선지자에게도 계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볼 때는 궁금하면 옛날같이 그렇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선지자 됐든 이웃이 됐든 형제가 됐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선지자에게 물어볼 때도 이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5절과 37절이 같은 뜻이에요.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같은 이야기를 36절까지 하고 37절부터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는데
조금 다른 거는 선지자에게 물을 때도 이런 말이에요. 너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너희가 형제와 이웃에게 물을 때도 이렇게 물어야 되고 선지자에게 물을 때도 사실은 그 선지자가 되거든요. 즉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한테 물을 때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앞으로 이따구로 묻지 말고 너희가 하도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너희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라. 이렇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묻는 태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든지 이웃이나 또는 누구로부터 듣든지 간에 진짜로 들을 생각을 하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이 공손하고 청종하는 자세를 갖추고 물어야 합니다. 껌씹으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튜 헨리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당한 목적으로 묻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우리는 정당한 태도로 묻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목적에 맞게 묻는 태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덧붙이면 말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태도는 달라져야 되죠. 즉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목적으로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답게 태도를 취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으며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이렇게 물어하는 겁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발휘하는 분들은 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튜 헨리 목사는 여기 덧붙였어요.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목사들은 교인들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책망할 때 그냥 책망으로 끝낼 게 아니라 보다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냥 심판을 선고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면서 말만 그랬지 장난쳤지 이제 너희는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매를 맞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 하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대는 목회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잘못 말했으면 너 그거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 사이에 뭐가 들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지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38절에 보면 빠진 말이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는 도다. 끝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자, 왜 이게 맞는 말인데 자꾸 하나님이 책망한다고요? 엄중한 말이라는데 이 엄중하다는 말이 사실 무겁다 이 말이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서 했다는 말이 이런 말을 계속 여전히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게 유행어처럼 퍼져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요. 짐으로 무거운 짐처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바른 방법, 말하는 방법을 듣고도 유다인들은 계속 이의 것을 고집했어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겉보기에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면서 말만 그런 것을 못 버렸어요. 여전히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하면서 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깊은 데서 말하면 가볍게 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짐짝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역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경고한 말씀을 되새겨 줍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했던 말을 지금 반복해 준 거예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번역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딱 맞아요. 엄중한 말씀을 했어요. 그건 맞는데 하나님은 계속 진짜 엄중한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그죠? 진짜 엄중한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이 경고마저도 듣지 않냐고 여전히 엄중한 말씀을 장난으로 조롱으로 여기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으니 나는 계속 진짜 엄중한데,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원래는 엄중한 말씀 엄중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나의 계속된 엄중한 말씀을 앞으로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말을 할 때는 궁금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으며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못된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엄중해요. 무거워요. 진지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진지하게 안 듣고 가볍게 들으면서 말로만 엄중하다 하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막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처럼 계속 엄중한 말씀을 주세요. 이쪽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은데 너희가 이 엄중한 말씀을 가볍게 여겨 취급하면서 말로는 엄중한 말씀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과 말이 일치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뭐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도 진짜 겸손하게 바꾸란 말이에요. 엄중한 말씀을 진짜 엄중하게 들으란 말이에요. 근데 엄중한 말씀을 엄중하게 들으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표현도 달라져야 된대요. 아니 엄중한 말씀을 하는데 마음이 문제 있으면 마음만 돌이켜가지고 엄중하게 들으면서 엄중한 말씀을 하면 안 된가요? 근데 이게 잘못된 의미로 이미 통용이 되고 유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 버리고 엄중한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원래는 엄중하게 여겼으니까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을 잘못 써먹었기 때문에 이 귀한 말 앞으로 못 써야 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여전히 잘못된 뜻으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역시나 장난식으로 이렇게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마지막 한번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즉 죄에 대한 심판하기 전에 너희가 한 행동이 이거야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리라. 39절부터 40절까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선고되어 있어요. 거의 같은 말인데 약간씩 다른 말이 4가지 또는 5가지로 심판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죠? 내가 너희를 버리고 성읍을 버리라 그런 것 같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잊어버린다. 어떻게 온전히 기억이 없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너희는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기억이 나야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짓다 경균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너 야고바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잊어버린대. 내가 2번 다시 너희를 기억 안 해. 너는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수타이 많은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망령도 일컫다 그랬어요. 이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어제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나도 너희 이름을 망령되이 없어 너는 이제 진짜 잊을망해. 너는 여기서는 잊을망 완전히 잊어버리겠어. 너는 은혜 받을 기회가 없다. 2번째 내가 너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리겠다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준 이 성읍을 내버린다. 주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준 이 성읍과 그리고 너희도 너희 그러니까 성읍을 설명할 때도 너와 너희 조상이 준 성읍이고 그러니까 너에게 준 성읍인데 이 성읍뿐만 아니라 이 성읍에 사는 너도 너희들도 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통 버릴 때는 왜 내버리죠? 가치가 다했을 때 내버리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는 만국 중에 가치 있는 자로 여기고 너희 무너진 이 성읍, 이 도시도 이 예루살렘도 예를 들면 천하에서 가장 귀한 도시로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 쓸모없이 여기서 바깥에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이게 염석입니다. 염석. 어찌하겠냐.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랬어요. 그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는 똑같아요. 너희와 너희 성읍이 이 예루살렘이 나에게는 하나 쓸모가 없어지잖아. 내 영광을 위해서도 쓸모가 없고 내 말씀을 전하는데 쓸모가 없고 전혀 이 세상 사람의 언약을 증거하는 증언자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도 하나의 쓸모가 없어 버려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어떤 경고가 좋냐면 내가 너희를 버린다 할 때 안 믿으니까 이놈들 너 실로에 가서 보고 배우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내 법궤 즉 성막을 세운 데가 실로라는 데입니다. 그 실로 지금 가서 봐라 어떻게 했는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내 이름을 두겠다는 그곳을 내가 어떻게 파악해버렸는지 봐라. 내가 그러면 예루살렘 하나 못 버리겠냐. 저는 이런 말씀들을 왜 어떻게 떠올까요? 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떠올립니다.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곳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곳을 바르게 하나님을 그 장소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교회를 이렇게 끌고 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인간 요새는 설마 저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실로에 가서 보고 배우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예루살렘을 두고 봐라. 만국의 영화로운 성읍이 이 성읍이었던가? 실로나 예루살렘은 당대 유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유일한 땅이라고. 유일한 지역, 유일한 집이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실어내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싫다고 말이지. 싫어. 그리고 너희는 쓸모없어.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번에 빠져서 없는데요.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며 이게 39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 없죠. 아주 수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예? 수확하다. 짐승수입니다. 짐승처럼 악한 번역이에요.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가고 싶었을까요? 안 나가고 싶었을까요? 안 나가고 싶었겠죠. 하나님이 엉덩이 걷어차면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쫓아냅니다. 절대 못 있게. 그것은 뭐냐면 자격 없다는 얘기입니다. 쫓아낸다는 것은 자격 없다는 얘기죠. 어떤 동정도 받지 못하고 어떤 도움과 용납도 이후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봐줄 사람도 없어요. 더 이상 말 그대로 가차 없다 이 말이죠. 용서의 기회도 끝났고 동정을 얻을 기회도 끝났어요. 우리 나가면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말도 안 통해요. 그게 걱정했으면 진작에 들어야지. 이런 말이에요.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면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끝은요? 일관적으로 한마디를 얘기해줍니다. 여기까지 가면 너희 다 지옥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다양하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왜 확실하냐? 한 맥락에서 마지막 보세요.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과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그러면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한쪽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고 한쪽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다시는 은혜의 길로 돌아갈 기회가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부끄러움을 벗어버리는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거든요. 죄를 용서할 때거든요. 근데 죄를 영원히 갖고 있을 때가 바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수치와 치욕을 읽히지만 그 말이 뜻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정도 수치와 모욕이 아니에요.
이 영원하다는 말이 붙어버리면은 말 그대로 모든 죄가 온 우주에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불못에 던져져서 그 죄가 계속 불부터 타오르는 세습토로 올라오는 연기가 될 거란 얘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완전히 반대자였음, 하나님의 거룩함에 완전한 반대자였음이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에게도 다 드러나 그들이 네가 누군지, 그러니까는 늘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장난이나 치던 사람이지 알고 그 망령된 행위를 마귀들도 영원히 비웃을 것이요. 그럼 그렇다잖아요. 스교와의 일곱 아들이 내가 바울이지 않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으니까 달라들어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너는 뭐야? 그러면 친다잖아. 이 말이거든. 예를 들면 저기 갔는데, 야 너 누구? 너 교회 좀 다녔지? 막 이렇게 놀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불못에 뜨거운데 거기에 수치와 조롱을 더합니다. 조롱을 더합니다. 어때? 주여 주여 불렀는데 지옥이 왔어. 네가 왜 지옥인 줄 알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그랬지? 내가 이 땅에서 네 하는 짓거리 다 봤다. 마귀한테 이렇게 조롱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냥 불순에 있다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그럴까요? 천국에 가면 천사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중이나 들까요? 같이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천사들은. 지옥에서 마귀와 귀신들은요, 그 불못에 타는 자들을 저주하는 자들입니다. 계속 저주를 퍼부어대는 사람들, 사람이라는 영들입니다. 또한 영원한 치욕은 어떻게 당하냐? 하늘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천만 성도 앞에서 천지가 없어져도 1.1도 바뀌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가 드러나서 사는 동안 믿는 자인 척 듣는 자인 척 했던 거짓이 드러나 끝없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는데 내 앞에 선 사람이 이제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자면요. 너는 나의 말을 지키고 인정하였던 자라. 너는 우편에. 너는 내 말을 가지고 장난친 사람. 업신여겼던 놈이구나. 너는 좌편에. 이랬을 때요. 내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내 바로 뒤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 갈리는 순간 이 믿는 자 앞에서 같은 교회를 다녔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했었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자들의 형벌에 관하여 불못의 뜨거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 그래서 이를 바닥바닥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수치하면 그냥 잠깐 얼굴 붉어졌다 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의 고통을 말할 때 수치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제 아무리 스스로 구원받을 이유를 들먹이고 주여 주여 불러대도 주님은 나는 네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가라. 진실로 그때가 되면 이 엄중한 부담, 엄중한 말씀을 듣고 영원한 치욕과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시편 6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이 누군지는 그 앞에 나와 있지만 왜 엎드러지는지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야 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어떻게 해요? 머리를 흔들어요. 아이고, 결국에는 자기 말로 자기가 찔려서 죽는구나. 이러고 머리를 흔든다는 거. 그러므로 오늘 이제 23장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며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엄중하게 들어야 되고 겸손히 묻고 들어야 합니다. 아까 매튜엘 목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심판만 경고하지 말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바르게 듣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선지자가 지금 말한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선지자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물으라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말은 아예 버려야 돼요. 그런 말투, 말버릇을 아예 버려야 되고 철저하게 겸손하고 청종하는 태도와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서로 묻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하면 몸의 자세도 중요하겠죠. 예배 드리는 자세 말입니다. 다리 꼬고 앉았고 커피나 한 잔 마시고 또는 옆에 사람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이 다리 이렇게 올리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거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에 하신 경고의 말씀을 끝으로 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 귀한 약속까지 줬어요. 근데 이걸 패하죠. 왜요?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사를 얼마나 만으로 여겼냐 말이에요.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엘리 제사장 집에서 했던 이야기. 일들. 그러므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약속을 깼다 이 말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진짜로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 그 듣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나니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힘이 많으라 그랬는데요. 사람의 말로만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를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경험해 보세요.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엄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갖출 때는요. 내 삶이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요. 자기가 알잖아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웃어주고 아이고 그까짓 건 뭐 들어봐야 또는 뭐 아이고 성경 그래도 세상 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삶이 어떻게 되는가 봐보세요. 1년 2년 아주 천박해지고 가벼워지고요. 그 끝이 항상 좋지 않아요. 예, 주변에도 교회 좀 가자 하면은 무시하는 사람 봐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그 주변이 얼마나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운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 정확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정말 사람답게 살 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대우를 받고 존귀의 여김을 받으려면 성경에 진짜 존귀의 여김을 받던 사람들의 삶을 봐보세요. 룻 같은 게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자 룻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데요 원래. 희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희롱. 그런데 보아스가 막잖아요.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거든요. 젊은 과부가 모압 여자가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희롱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말리잖아요. 저 여인에게 먹을 거를 주고 정식으로 이 집에서 일하는 품꾼도 아니지만 품꾼처럼 먹을 것도 주고 쉬게 해주고 그리고 젊은 남자들 가서 희롱하지 말라고 지키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종들이 그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왜요? 모압 여인인데 네가 어째서 이 땅에 들어온지 알고 네 시모를 어떻게 섬기는지 내가 안다. 내가 듣고 있다 그랬잖아요. 영화를 종교 여기서 이렇게 존중의 힘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멸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홍준사님 통해서 들은 사울을 봐보세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경멸합니다. 그 존귀한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엄중하게 듣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 시대는 거기와 반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치는 사람 많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들 앞에 맞서서 진실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들으라고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